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이 고백이 참 진실된 우리 삶에서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는 일로 아주 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로도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참 피곤하셨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에 그만 잠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아주 큰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금방이라도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급했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고 이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신기하게도 이 바람이 잔잔한 겁니다. 파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히 안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이유도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이 일들을 방해하고 막으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이기에 사탄이 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더 이상 전파되어지거나 세워지지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일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지는 이 일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참 제일 큰 시험이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낯선 사람을 대하는 두려움.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심하게 거절당하지는 아니할까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든지, 또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마음에 그만 낙심이 생겨버리게 되어지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빼앗겨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부정부패와 거짓과 음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짓게 만들지요. 이러한 것들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만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디어지게 만들죠. 무디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속에 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식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사탄은 참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지요. 하루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만듭니다. 너무 바빠서 참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 앞에 나와서 참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바빠서 사탄은 그렇게도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어린 아이들을 또 학생들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 구역원들을 돌보고 세우고 양육하는 일,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새가족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내가 과연 이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부담감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그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탄은 주곤합니다. 또 때로는 아주 큰 산을 우리 앞에 덕하게 놓아둡니다. 큰 장애물들을 겪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그 현실,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큰 장애물이 하나님의 일보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보다도 더 크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사람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주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씨름한다고, 세상의 걱정거리와 늘 그것을 붙잡고 그것과 씨름한다고 주의 사명을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고 양육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그 마음이, 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뿌리칠 수는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의 시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맙시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이 저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다시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그럭저럭 살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니고 그냥 한평생 편하게 아무 일 없다가 그냥 죽음 이후에 주님의 부름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그것 식어지지 않도록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그 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사명,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임을 명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 안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지요. 죽겠다라고 막 여기저기서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곁에 서서 인도하는 분이시여라는 그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곁에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로 교리 논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 광경을 제자들이 보았거든요. 그렇구나. 바로 이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지금 여기에 주여, 주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내 곁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주여, 주여, 내 곁에 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모순이지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여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연이어 나와야 될 텐데 내 곁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여,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지금 막 아우성치고 있는 것은 큰 모순인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르기는 불렀지만 현실의 위기에서 지금 제자들은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지금 신뢰하고 있지 못한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잠이나 지금 자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
이 자신들과 함께 배 타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니,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많은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만 이 바람 앞에서 완전히 이 제자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중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꾸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제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꾸중듣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풍랑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 앞에 그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삼킬 것 같았던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졌던 것입니다. 기적이죠. 여러분, 이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은 누가 행하는 기적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 온 우주 만물이 그 예수님의 능력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능력 앞에 다 순종하게 되어 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물론 다 믿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아니하여서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사랑을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터져서 당황하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황하는 가운데서도 그 현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당황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에 그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담대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건강과 물질과 또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한숨이 멈추어지고 여러분의 걱정, 근심 가득한 얼굴이 펴져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로 확실한 믿음입니까? 어중간한 믿음입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했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과연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처럼 삶의 현장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떨면서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중간하게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대충 알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어중간하게 알고 어중간하게 믿는 것 같으면 금방 그 자리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려면 계속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가슴에서 느껴지고 뜨거워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철저하게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능력의 신비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설책이나 또 잡지나 여러 가지 책들은 몇 번 읽으면 실증이 나죠. 아무리 좋은 성인군자가 쓴 말이라 할지라도 책이라 할지라도 몇 번 읽으면 그냥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의 진가가, 그 말씀의 그 깊은 은혜가 계속해서 내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05장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 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를 위해 이 세상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가사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말씀이 계속 들려짐으로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탄의 시험에 쉽게 넘어갑니다. 쉽게 두려움이 생기고 쉽게 도망가게 되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배우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고 듣기를 소원하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심겨지는 말씀으로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게 되어지므로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당연히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풍랑 앞에서 완전히 이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느냐? 아직 방황하고 있느냐? 왜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조그만한 시험 앞에서도 무너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왜 타협하려고만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 꿇고 그분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제대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제대로 주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제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맡기신 사명, 힘을 내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대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